오늘 먼저 하나님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에드 캐넌 장로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 기니까 9장 3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에드 캐넌 장로님은 여러분 미국의 무디 신학교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무디가 세운 성경학원이라 그렇게 불립니다. 그분들은 신학이라는 말조차 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래서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디가 세운 성경학교 같은 거죠. 당연히 학위를 주는 학교이지만 말씀에 더욱더 강조를 한 그런 신학교입니다. 그 신학교의 책임을 맡아서 학교를 운영한 좋은 평신도 리더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한 극동방송,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미주 총책임자로 일을 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게 됐습니다. 이분의 경력을 보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BP라고요. 영국 그 석유회사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에머커라고 그것도 똑같이 정유회사, 여러분 또 뭐 스탠더드 오일 컴퍼니라고 그런 정유회사 쪽에 수십 년 일을 하시면서 책임자로 경영을 하던 분인데 무디 신학교의 책임을 맡아서 학교 경영을 해오신 좋은 평신도 리더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들려주는 기도의 우선순위, 기도가 얼마나 우선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에드 캐넌 목사님 목사님 아니고 장로님 나오시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실까요? Good morning. I count it a great honor to be with you here today to share with you from God's Word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오늘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게 된 게 참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I'd like to speak with you today on what I believe is the priority of prayer.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의 우선성,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Now, before I start, I'd like to explain why I've chosen a topic which must seem so obvious to many believers. 오늘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왜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해야 하게 됐는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도 분명한 주제인데 왜 이것을 선택하게 됐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nd in order to do that, I think it's best that I share with you a little bit of my background. 이것을 위해서 제가 저의 백그라운드 뒤에 있었던 제 삶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As a boy,
I grew up going to church every Sunday. 저는 어릴 때부터 나 매주마다 주님의 교회를 찾아다녔던 사람이었죠. But unfortunately, I went to a church that did not put a clear emphasis on making Jesus Christ the Lord and Savior of your life. 그렇지만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하여 그리 강조하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And while I understood all the Bible stories, particularly from the Old Testament, I really didn't understand the message of Jesus Christ. 제가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거의 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It wasn't until I attended university when I actually attended a gospel church where I heard the truth of the gospel. 제가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게 됐을 때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복음주의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And it was at that time I committed my life to the Lord. 제가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I had an awful lot to learn about what it meant to be a disciple, and particularly I needed to learn what it meant to pray. 저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고 특별히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Scripture is full of lessons on prayer, particularly the lessons that we learned from our Lord Jesus Christ. 성경은 정말 기도에 대해 참 많은 말씀을 들려주고 있죠.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도 가장 좋은 가르침이시죠. But as I studied prayer, I realized I must not have much faith because my prayer cannot move mountains. 제가 정말 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제가 잘 알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갖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d I think we can learn a lot from prayer when we seek wisdom from His Word.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정말 찾을 때 우리가 seek한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찾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I mentioned the word seek, which takes me to Matthew chapter 7, where we learn that when we ask, we will find, and when you ask, you shall receive, when you seek, you shall find, a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찾는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리라, 그리하면 내게 열릴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And on the subject of prayer, I was committed to seeking His counsel.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조언, 가르쳐 주심, 카운슬을 그때부터 찾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And for that particular purpose, I found the book of Daniel to be a very inspiring scripture. 이 특별히 기도에 대하여 저는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큰 영감을 받곤 하죠. I frankly believe that chapter 9 of Daniel is perhaps the greatest Old Testament verse on the subject of prayer. 이 다니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9장이 이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에 대한 메시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And while we can't read the whole thing today, I would encourage you this afternoon to go through it very slowly. 저는 오늘 본문 전체를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정말 차분히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Now, I don't believe this verse gives us instructions on how to pray, but rather it gives us a real model of good prayer. 이 성경 기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는 가르쳐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말 기도가 진짜로 무엇인지에 대하여 밝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Now, Daniel, as you know if you've studied the scripture, was a man of extraordinary spiritual discipline. 그는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진짜로 특별한 훈련을 받은 영적인 사람이었죠. His levels of commitment were beyond that of anyone else in his age. 그 당시에 그 주변의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가장 탁월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He stood head and shoulders above even his three comrades,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그들의 그 다니엘의 가장 최고의 친구였던 사드락, 아벳느고 그리고 그 세 친구들보다도 적어도 머리나 어깨 위에 하나는 더 있었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We have found him to be full of faith, bold, uncompromising, and extremely dedicated to his mission in life. 그는 진짜로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담대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 uncompromising, right?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He is so much a man of prayer that if you go back to Daniel chapter 6, you'll find that despite the fact that he was going to the lion's den, he refused to give up his prayer. 여러분 아시는 다니엘서 6장에 가보면 그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포기하지 않았죠. Now when we look at Daniel's prayer in chapter 9, 이제 우리 9장을 살펴보면서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볼 텐데요. he must have been reading out of Jeremiah chapter 25, particularly verse 11. 아마도 다니엘이 예레미야 25장 11절을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25장 11절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Where he would have read Jeremiah saying, "The whole land shall be a desolation," referring to Judah. "The whole land shall be a destruction and a horror." 25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이 유다 땅은 정말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두려움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죠. And that these nations shall serve under Babylon for 70 years. 아시는 대로 그래서 바벨론 국가를 70년 동안 섬기게 될 거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Now as Daniel is reading this remarkable prophecy, he believes truly that every word is an inspired word from God.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영감을 받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Now as he made this discovery, Daniel has already been under captivity in Babylon for 65 years. 아마도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먼저 잡혀가서 이미 65년 정도는 거기에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So he knew he was very close to the 70 years and he knew it was coming very, very soon. 이제는 70년 섬기게 되어 있다니까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은, 뭐 그걸로 따지면 5년밖에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He probably didn't know exactly what was going to happen, but he knew he needed to prepare his people for the restoration of their nation. 그래서 그가 정말 정확하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준비하는, 그래서 회복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Daniel truly wanted this prophecy to be fulfilled. 그래서 다니엘은 정말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So we know that Daniel had studied the word of the Lord before he began this prayer.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In addition, he had a wonderful spiritual attitude before this prayer came out of his mouth. 그가 그의 입을 통하여 기도가 나오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And I only need to point to verses 3 and 4 to emphasize what that spiritual humility was. 거기에서 우리 방금 읽었던 3절 4절에서 특별히 그가 영적인 겸손함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게 됩니다. He humbled himself before the Lord and confessed the sins of all of his people.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내려놓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He acknowledges his unworthiness before God.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인정했습니다. So he shows us that his prayer is coming out of the word of God and it is born from an understanding of what his word says. 먼저 기도라는 것은 다니엘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could you repeat it again? Please. Daniel's prayer was born out of understanding of God's word.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탄생되었고, And so this is my point. 그리고 이것이 저의 That is 강조점인데, that is most important to study God's word in order to have a rich prayer life. 정말 기도의 삶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 다니엘의 강조점 같습니다. Unless we understand the word of God, we do not understand the purposes and plans God has in order to govern our lives and guide our prayers. 길어서 제가 다 캐치는 못하겠지만 대략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면 그분의 계획과 plan and Purpose. 그분의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So if we are not praying according to His plans and His purposes, our prayers are not aligned with Him.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플랜과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분과 한 마음이 라인이 이렇게 일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죠. Daniel believed utterly and totally in the sovereignty of God. 다니엘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다스리심을 완벽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And Daniel believed that Jeremiah's writing was God's word truly revealed. 다니엘은 믿고 있었죠. 예레미야의 말씀, 레미야가 쓴 그 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었죠. And it would never be changed nor never be altered. 그것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And despite the fact that Daniel knew and believed that, he still prayed for that to come true.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So human wisdom might say, why pray for something that you know is going to come true? 여러분 한번 인간의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미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구태여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He knew God would fulfill the prophecy that Jeremiah's people would be returned to Jerusalem after 70 years. 여러분이 아신 대로 예레미야에 의하면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그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는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Now that's a very typical human response, but that couldn't be more different than Daniel's response.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은 바로 이런 것이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런 거라 아닙니까? 왜 기도하죠? 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하여 다니엘은 전적으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Daniel realized that that was his responsibility and that is the whole point.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전적인 책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We don't know and never truly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God through prayer.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생각 그것과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것들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I truly do not understand why God needs man's prayers to fulfill anything.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Likewise, I can't understand how God can write the Bible and use man as instruments to fulfill it.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 가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I do not understand how God can do his sovereign work and my prayers can have any point. But that is not for me to understand. 정말 제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있는데 우리의 할 수 있는 것이 영역이 무엇인지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When Daniel read the prophecies of God, he did not become fatalistic about it, but rather he immediately dropped to his knees in prayer.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라는 숙명적으로 되지는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In humility and brokenness, Daniel cried out to God that he would fulfill his prophecy. 그래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정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So once again, why would Daniel have to pray for something that he knew for sure was going to come true? 정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왜 다니엘이 이미 일어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Now the answer is because Daniel really wasn't interested in human logic or being a theologian. 다니엘은 아마도 인간적인 논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자기가 뭐 신학적으로 어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He was simply pouring his heart out to God
And 그는 that's the important part. 그는 단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 것, 이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We know why we ought to pray when we read and study and understand God's Word.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Not because God needs to know what our prayers are, but rather that we should align ourselves with His will. 정말 우리는 꼭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내 마음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죠. So I believe that prayer is for us, not for God. It aligns our hearts with His purpose and His causes. 바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어떤 이유, 하나님의 계획 그것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We see our sinfulness and our need for grace, and we humble ourselves before God as we ask for that.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죄된 본성을 알아차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Now Psalm 119 verse 24 says, 시편 19편 34절에 의하면 Go ahead. Thy testimonies are my delight and my counselors. Thy testimonies are my delight and my counselors.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나의 light and Delight and my counselors. 나의 기쁨이고 또한 나의 카운슬링이 된다고요. Psalm 119, okay. 24, right? Yes.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지만 24절이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카운슬 충고입니다. 네. In other words, when I read your word, your testimonies become my counselor. They become that which instructs my mind and prayer.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충고할 수 있는 그 충고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인스트럭트해주고 and Prayer.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And if you go on to verse 99 in the same Psalm 119, 시편 119편 99절에 의하면 it says, I have more understanding than all my teachers, for their testimonies are my meditation. 이 99절에 의하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오며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라고 되어 있죠. So God's word generates effective prayer.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효과적인 기도를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When His word speaks of Himself, we long to commune with Him. 만일 그 말씀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를 드디어 사모하게 되고요. When it speaks of blessing, we long to praise Him. 만일 그 성경이 축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찬송해야 할 건지를 우리는 점점 더 사모하게 되죠. When it speaks of glory, we long to give it to Him. 영광에 대하여 말씀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 드릴 것인지를 꿈꾸게 되고요. When it speaks of judgment, we long to avoid it. 만일 심판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When it speaks of eternal separation from God, we pray for the lost. We pray for The lost. the lost. 그래서 만일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거죠. And like Daniel, when we know something is inevitable, that doesn't mean we get up off of our knees in some form of theological indifference.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sorry, could you repeat it again? When we know something is inevitable, 만일 어떤 것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that does not mean we get up off of our knees, 그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but rather we continue to pray.
오히려 우리는 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Now, Daniel's prayer was obviously born out of a study and an understanding of God's Word.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And since his prayer was grounded in God's Word,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죠. it is clearly in accordance with his will.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언제나 일치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The fact that Daniel understood this is clearly revealed, but nonetheless, there was no resignation on the part of Daniel to continue to pray to his God.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만 그는 결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기도하는 것부터 물러난 적이 없었습니다. He humbled himself and prayed for the forgiveness of his people's sin. 그는 정말 겸손하게 이스라엘 백성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이었죠. He believed in prayer and he knew that it was part of his fulfillment to continue to pray.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께 더욱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는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Now, I don't pray, nor I don't think anyone else should pray to try and change the will of God.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하여 저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But rather, we are praying to align our hearts with his will.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한 라인이 될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And his will is always in the best interest of those who obey his commands. 바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가르침이고 인도하심이 되는 거죠. Will you join me in prayer? 기도하겠습니다. Father, help us as we just in the simplicity of our time on this Lord's Day focus on the need for prayer.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의 삶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Lord, as I look back in the scripture, there is very little teaching about how to pray. There are just lots of prayers. 하나님 우리 성경 속에 말씀 속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는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수많은 기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I hear you saying that it's not something academic. It's something out of our heart.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학문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그 무언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Jesus prayed a prayer that was a pattern, and that pattern includes that your will be done.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범이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Daniel shows us a pattern to humble ourselves and pray for your will. 다니엘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었는데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더욱더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Make us people of prayer so that you can make us part of the fulfillment of the plans and purposes that glorify your holy name.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한 부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의 거룩한 이름을 영광롭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In Jesus' name we pray. Amen. 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